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생기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뭐예요? 결국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떤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좋은 전도가 그 좋은 증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마귀가 많이 퇴색을 시켜서 변질되게 만들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또 전파되어질 때까지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었을 때에 그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전파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의외로 있잖아요. 많이 별개로 나와 이렇게 구별 짓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고 그 전파는 결국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바뀌잖아요. 교회 바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가 밖에 나갔는데 결국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처럼 그냥 해버리는 거죠. 언어도 똑같이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잘못된 흐름을 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사람을 또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 뭐가 있었어요? 8장의 초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신다. 그죠? 복음을 이렇게 전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왔고 빛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하고 막 예수님 찾으니까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듣고 행하는 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풍랑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 지난주 말씀했지만 거기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질문했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예수님 누구신가? 그럼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오는 당연한 신자들의 반응, 변화된 반응. 이게 이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사도행전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 기적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6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땅에 이르러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33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맞은편.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여러분 우리 지도했었잖아요. 그 갈릴리 근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누구를 지금 만나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이제 그 사람에서 빼내서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 돼지떼가 확 이제 내리던 이제 뭐 낭떠러지로 확 달려가가지고 호수로 빠져서 몰사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39절은 이제 그 치유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치유받은 것을 목격한 동네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이제 그 사람과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 이제 오늘 제목이 예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전파되는가 했는데, 그 전파되는 과정,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쭉 거쳐간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치유해 가시고 치유받은 사람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지를 자신을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한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7절 보시게 되면 육지에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도시 사람인데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뭐 어찌됐든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매우 비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자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자는 거예요. 밤에 무덤 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 왜 가셨어요? 거긴 또 지나가는 길에 놀래라. 네, 순간 소름 돋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낮에도 잘 안 가는 곳이지만 밤에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죠? 이제 그런 무덤에서 이제 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가 귀신이니까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 귀신 자기 집이니까 거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어떤 상태냐면 29절에 한번 이제 뛰어넘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귀신이 가끔 그 과로 안에 있죠.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팍 매이면 사람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죠. 결박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엑소시스트 보면 막 난리 부리니까 침대 같은데 묶어 놓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 그렇게 이제 귀신들을 비정상적으로 막 그거 하는 것을 사람들이 묶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귀신이 지금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귀신이 들렸다, 그다음에 뭐 병의 어떤 이제 질병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장면에서 누가는 항상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죄의 올무를 연결시킵니다. 그죠? 결국은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거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무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무게 속에서 아직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다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너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은총 입은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 죄 사함으로 다 해결하였다라시는 그 예수 이름을 믿도록 해주셨던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우리에게 중한 것이 있지만, 아직은 그런 우리의 아픔이 있고 또 그런 죄의 올무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자꾸 붙잡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이미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시켜 주신 거. 그래서 이 또한 다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닥치는 고난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영육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겨내고 벗어나게 해주신다. 근데 이게 죄의 올무예요. 이게 극한 지금 죄에 대한 무서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겉으로 보기에 귀신 들리고 이런 건 없지만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항상.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붙잡고 쓰러지게 만들 만한 그런 어떤 올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죄인 된 상태. 죄의 상태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 나가시느냐 이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의 또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죠?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도 어떤 상태인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상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28절 봅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르되?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와, 요것만 보면 정확해요. 그죠? 마귀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주변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풍랑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이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의 의도를 여러분 나중에 잘 한번 봐야 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으로 바라보고 이 마귀나 귀신을 악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해요? 선악의 대립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선악이 싸운다. 싸움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죠. 싸움이 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예수, 그다음에 그 능력, 뒤나미스의 능력은요, 마귀는 얼씬도 하지 못해요.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이 정말 믿음의 군사들,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나를 해할 수가 없다. 내 발꿈치를 상하게 살짝 찌를 수는 있고 살짝 위협할 수는 있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삼킬 수는 없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진짜 신앙인들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아직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짐들을 짊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라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광야이지만 아직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지만 더 악한 곳이었던 고린도이지만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실제로 좋은 동력자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이전처럼 그렇게 막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회당장이 믿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믿는 성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패배한 게 아니에요. 순교했다고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악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3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이 마치 마귀가 이긴 줄 알았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궁극적 승리를 우리 주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그걸 알아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 체급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괴계를 펼치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군대라 얘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게온이라는 단어예요. 레게온. 근데 이 레게온이라는 단어가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군대 단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군대 단위가 거의 2천 명이 되는 군단이에요. 굉장히 부대 규모가 큰 겁니다. 이 귀신이,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이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게 들어와요.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엄청난 규모의 군대처럼 느껴져서 사실상 우리는 마귀가 다 그렇게 다 군대처럼 레게온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이걸 어떻게 싸우지? 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냅니다. 그죠? 보내는데 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하다?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네피림 너무 크다.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마귀는. 근데 이 군대라는 녀석이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어디로 보내지 마시고 무적 31절 보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길. 무적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연 깊은 곳을 얘기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불이죠. 그죠? 여기 이제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죠? 그 마시기를 강구.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그런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고, 근데 최대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자기만의 전략을 지금 펼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들어와 침투해서 하는 공격의 모든 유형들이에요. 어떻게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될 거 알면서. 안 될 걸 알면서 덤벼드는 녀석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패배한 것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될 걸 알면서 쳐들어오는 마귀가 보면서도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막 흔들리면 자기도 되게 웃겨하는 거죠. 난 궁극적으로 우리는 패배할 건데 쟤 왜 저렇게 무서워하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신앙인들은요, 안 될 걸 아는, 절대로 승리할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전혀 확신하지 않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아, 또 왔구나. 아, 또 그렇게 공격하네.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이 고난들을 해결해 나갈까. 물론 제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진짜 고난이 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는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는 거죠. 여러분 결국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 그 마귀가 자기는 군단이래요. 여러분 군단처럼 군대처럼 그죠? 뭐 여러 그 어떤 길이 사방으로 우겨싸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청하는 그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구합니까? 32절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거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가 안 돼요. 체급 자체가 달라요. 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근데 그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래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왜 두려워? 두려워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아이고 이 녀석아 하고 그냥 껄껄껄 이렇게 하실 거야 아마 우리 하나님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죠. 허락해달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뭐 합니까? 가라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이게 이제 귀신의 정체예요. 귀신의 실체고 귀신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공격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마귀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마귀는 강한 것처럼 보였고 강한 군대다. 내 이름은 군대래요. 자기가. 또 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은 군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군대라는 녀석이 초라하게 어디로 들어가겠다 지금? 돼지떼로 들어가겠다.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몰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묘한 전략이 이게 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일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34절부터 우리 39절까지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변화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이제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이제 쭉 내리달아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몰사해 버렸어요. 호수에 다 떨어져 물에 떨어져서 몰사했습니다. 이것을 이 돼지떼를 기르던 그 사람들이 보고 엄청 놀랐겠죠. 놀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내 와서 마을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이루어진을 보고 어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귀신 나간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이제 보게 된 거. 놀랍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런 사람,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입고 아까 이제 옷을 입지도 않고 막 다녔다고 하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두려워하거늘. 자,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이들이 뭘 봤다고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봤어요. 봤습니다.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거는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8장의 전체적인 전 문맥을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나왔던 비유가 뭐였어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잖아요. 거기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죠?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은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는 그 말씀의 씨앗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땅이 있었어요? 길가에 있는 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어떤 자기 어떤 유익에 반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푹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 봤는데 37절에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죠?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어요. 예수께 뭐 하기를 구하더라? 떠나시길 구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이요, 무정에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나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에 지금 관점이 있어요? 우리 돼지 재산 다 날라갔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가 여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었던 4가지 땅을 보시면 어떤 땅 비유죠? 여기 보면 가시떨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금 씨앗,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목도했어요. 다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관심과 초점 뭐에 있어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그 손실.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교묘한 전략이죠. 차라리 마귀가 막 예수님과 대적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케요패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더 몰려들었을 텐데 그거를 잘 아는 그런 군중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마귀는요 오히려 더 강한 공격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사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면 하실수록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또 있겠죠.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럼 치유하면 치유할수록 뭐가 죽어요 지금? 돼지가 계속 죽어나가는 거야 지금. 꼭 돼지뿐만 아니라 뭐가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 관심 없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 모르겠고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손실을 계속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걱정이에요. 내 건강, 내 재정, 내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치유하고 죄를 해결하고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바라는 건 뭐예요?
돼지떼가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돼지떼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돼지떼가 없어져도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사실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좋은 땅, 그죠? 좋은 땅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말씀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을 수 있는 그 땅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땅은 뭐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내 영혼이 은총 입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없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이 동네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올라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과정을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사도행전적 어떤 마인드죠. 결국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해서 살게 되는지를 지금 이 과정을 여기 이제 본문에 담아놨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귀신 나갔던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34절 보십시오.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보고 도망하여 성내에 알리니, 알린다라는 말이 하나 나오죠. 알린다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알리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는 뭔가를 알리고 그냥 고지하는 거죠. 뭔가를 알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뉴스죠. 뉴스에 관련된 어나운스, 그죠? 뭔가를 알리고 고지하다, 보고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34절과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신 들린 어떤 자가 치유를 받아서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는 그 몰사했다. 이거는 이제 알리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판겔로란 단어예요. 아판겔로. 34절과 36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죠. 알리니, 이름에 아판겔로, 보고하다, 알리다, 고지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제가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교회에서의 간증은 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알리는 거예요.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렇게 이제 알렸지만 그들은 결국 그 알림, 그냥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반응은 뭐냐면 자기의 손실에 대한 것에 걱정을 하고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당황하죠.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치유받았는가에 관심이 없고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나 여기 못 있겠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39절을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다음 뭐세요? 말하라 돼 있어요. 당연히 이 말하라가 헬라어로 다른 단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고지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대 라고 말하는 그 다음 단계예요. 말하라 한번 봅시다. 39절에 나오는 말하라 뭐예요? 디에게오마이. 네, 이야기하다, 말하다, 묘사하다인데, 이거는 디아라는 단어와 헤게오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이 디아가 뭐냐면 어떤 뭔가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도행전 봤을 때 증인이 되라, 증인, 마르티스 이런 거죠. 증언하다, 마르티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예루살렘 가도록 괜찮아.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말씀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또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증언할 거야 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알리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와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들을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사무치는 거예요. 자꾸 상고가 되어져요. 경험이 더 쌓여져서 말씀이 정말 나의 삶으로 되는 거죠. 레마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디아마르티레오 이렇게 나와요. 디아마르. 이 디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의 어떤 뉴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는요, 더 깊숙하게 주님의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어져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냥 아판겔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고 상고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숙하게 디아 뭔가를 통해서 쫙 들어갈 때 헤게오마이 생각하다 존중하다예요. 이게 지금 말하다 묘사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뭔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존중하다라는 두 합성어가 딱 합쳐지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뭐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말해, 너 생각하고 말해, 막 이런 거잖아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디에그바이.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내가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귀신에게 내가 거기에 이제 올무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도 고민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디에게오마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매일의 삶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 죄인된 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가 계속 고민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절망하거나 어떤 영적인 무슨 자격지심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죄의 올무를 다 끊어버리시고, 근데 그 끊어버리시기 위해서는 죽으셨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 그걸 뭐예요? 뒤에 게오마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뭐예요? 어디로 가서?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존중되어져서 그 속에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곱씹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이거를 강구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직장생활, 학업, 가정생활, 모든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말들을 하시고 사실 거 아니에요. 그 말들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걸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은혜. 그죠? 이것이 없으면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 말하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확 다운되면요,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그죠? 언어가 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존중하거나 격려하거나 사랑의 언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얻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중되어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이상한 언어를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가 되고, 그죠? 태도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디에고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중요한 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디에고마이 그렇게 전하라 했더니 이 사람에게 능력이 더해져서 어떻게 해요? 온 성내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곳이 교회가, 이곳도 교회죠. 근데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확산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전된 성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곳에서 그곳이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기까지만 하면 교회 가서 뭘 하라고 하는 것 같죠? 직장 가서 막 큐티하고 막 말씀 보고 거기서 막 사람들 출근하고 있는데 찬송가 부르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죠? 그게 아니라 거기서 사랑을 전하라고요. 거기서 위로를 전하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 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너 성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으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방금 성내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너무 지금 많이 흥분 상태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 집으로 돌아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요 너무 비전이 커서 문제야. 열방을 자꾸 달래. 열방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 가족,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방은 그 다음에 품읍시다. 그죠? 열방은 좀 이따 품자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못 품는데 자꾸 무슨 세계 열방을 땅끝까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그죠? 열방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무슨 말인지 하는데 세계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자꾸만 뭐 어디 먼 나라 가서 선교하고 그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을 전파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단계가 있다고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담대하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온 성내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온 성내에 복음을 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전파하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니라는 그 헬라어 한번 볼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전파하니라 케리소예요. 케리소. 완전 다르죠. 뭐 그렇게까지 꼬을 필요는 없는데 케리소.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들을 이것도 뭐예요? 고지하다 알리자잖아요. 알리다. 근데 아까 성내에 있었던 사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케리소 하진 않았어요. 알리는 거랑 아판겔로랑 케리소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케리소는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선포예요. 선포.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내 입술에 확신이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사단의 모든 머리를 다 밟으셨다.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권세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그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랑 그죠?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할렐루야.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지금 아판겔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요. 그냥 고지만 해요. 강단에서도 얼마나 그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수 이렇게 하셨어요. 말은 너무 다 잘해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다 알리고만 있어요. 케리소 없어요. 자신이 삶 속에서 디아가 없었는데 뭔가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케리소가 나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지금 아판겔로 하다가 내가 이제 디아 에게모아이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케리소가 됐고 자기가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내가 이제 성장해서 온 성내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구나 이런 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의 삶 가운데 맺어가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빛을 경험하니 빛을 드러내고 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확실하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게 했지만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 하고 있습니까? 케리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누가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했을 때 그 말하는 태도와 그 표현하는 자세와 그 삶의 모든 것들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고지하다 알리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때요? 큰 소리로 선포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귀신 들렸던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믿음의 확신으로 삶의 확신으로 일상 가운데 그 승리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한 주간에 또 귀신이 군대처럼 쫓아올 거예요. 레게온, 그죠? 레게온처럼 막 쫓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움찔할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확
들이닥치면 무서울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그런 거는 우리 주님도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죠? 우리 구약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다 그거예요. 수많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막 그거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수가 한 길로 연합해서 왔지만 결국은 7길로 팍 흩어져서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의 모든 전쟁사에도 나오듯이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아팡겔로 정도에 머물지 말고 그죠? 그냥 말하는 것 정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케리소 선포하십시오. 그죠? 그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길 바라요. 뭐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믿는 교우들끼리도 예수 이름이 계속 전파돼야 돼요. 우리끼리도 계속 전파돼야죠. 식사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이제 로고스 모임도 시작되는데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파하고 함께 캐리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아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